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는 말씀하여 주시고 주는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도록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자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늘 듣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힘쓰는 자들이 땅 위에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성별하게 하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구별하여 범죄치 않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4절, 5절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원문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것이 주동사라고 하지. 그것이 주된 말씀이고, 그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온 제사장으로서 이 말이 부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인류의 구속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신비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권위가 똑같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택하셨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삼위일체가 동등하시지만은 그러나 삼위의 구별을 성경에 말씀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또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비한 물론 여기입니다. 삼위 간에 신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동등하시면서 종속적이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종 그러면 좀 종속하는 기분이 들죠. 그렇다고 누가 높고 낮은 것은 아닌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돌이 살아있는 돌도 있습니까? 돌은 보통 다 죽은 것인데 생명이 없는 게 돌인데 이제 예수님을 돌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사람 이름도 있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 죽은 영혼과 같았던 우리들, 죽은 영혼이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이신, 구원의 일을 하시는 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산돌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어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그 돌로 꽝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깨어져야 하나님을 찾기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는 하나님께서 꽝 깨트려서 정신을 차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도 하시는, 이것이 산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세워지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세워지고 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헬라어의 표현이, 그것이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라, 3인칭이지만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세워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세워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모여 건립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교회는 돌들로 지은 건물에 비유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돌로 지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깥에는 빨간 벽돌이라는 벽돌을 쌓아서 했습니다만은, 어떤 예배당은 아예 예배당 자체를 돌로 짓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대구의 서연교회 같은 교회는 돌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비유를 했는데 신령한 집, 신령한 돌집입니다. 신령한 집. 그 말은 교회가 단지 물질적인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는 집,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그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영적 신령한 집, 영적인 집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한 집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많죠. 성령의 집이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지만은, 흙으로 지은 육체지만은, 또 예배당은 여기 성도들이 모여 있고 바깥에는 그렇게 철근으로 만들고 빨간 벽돌로 세우고 나무도 좀 붙이고 한 그런 집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개인의 집도, 이 흙으로 지은 집에도, 또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계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두려운 말씀이고 항공하고 감사한 말, 특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이 이 누추한 죄성이 아직도 있고 죄의 그런 넘어짐의 과거가 있고 현재의 부족이 아직도 결함과 같이 있는 내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내주하여 계신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로 찬송을 받으시는 자로 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 외우는 아주 잘 외운 그런 말씀을 주께서 들으시고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하고 학교에서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듯이 참 잘했습니다 하고 큰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연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 속에 지성소라고 하는 강단과 같은 곳에 지성소 법궤가 있고 이게 법궤가 이 정도 한 크기가 이 정도 되고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요 사이 그 사이가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인데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표를 보이신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주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곳이 만남의 처소가 속죄소라고 하는 죄를 씻는 주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서 바로 속죄소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곳이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느 예배당 어느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그런 사원이 세워져 있어 갖고 유대인들은 저 사원을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슬람 사람들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는 알라신을 믿는다. 너희가 여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우리 성전 자리인데 너희가 모스크를 세워놨으니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언제는 보자. 내가 싹 쓸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고 싸우는 엄청난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엄청난 지금 거기에 전운이 감도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구약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신약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 심령이 작은 성전과 같이 우리 속에 성소가 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곳에 곳곳마다 그곳이 예배당이 있는 곳이든 예쁜 예배당이든 좀 초라한 예배당이든 혹은 상가 예배당이든 혹은 상가 지하의 예배당이든 혹은 집에서 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든 간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지성소가 있고 그것에 속죄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속죄의 신앙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고 또 합정동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들이 또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돼가는 거대한 진실한 성전을 말하지만은 또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합정동 교회 안에도 혹 죽정이와 같고 가라지와 같고 위선자들이 혹 있으면 그들은 제외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정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으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혹 제외되겠지만은 그렇지. 그리고 모든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회는 완전히 이단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천주교회도 있고 잘못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제외되어야 하겠지만은 참된 교회들 말입니다. 그 교회는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로 연결돼서 거대한 성전을 이룬다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건축 중. 교회는 항상 건축 중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교회이고 지금도 이 교회의 건축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요란하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통하여 벽돌 한 장이 쌓여가는 이 건축은 외형적인 예배당 건축보다 수천 배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저 잘 모이는데 필요한 만큼 건물이 필요한 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의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 개인이 예수님 믿고 성전의 한 부분이 되고 또 우리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들을 여기에 이루고 이런 진실한 교회들이 처처해서 다 모여서 거대한 교회를 형성하는 외형적인 것 말고 외형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단 교회도 있고 더러워서 주께서 너는 사탄의 회라 그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교회 말고 진실한 참된 교회들을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건립, 이것이 교회의 건립이라고, 영적 건립, 교회의 참된 건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성화를 내가 성화하는 것이 영적 건립이고 또 전도해서 우리가 교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교회가 점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교회, 이 신약교회 안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그 명칭보다 제사장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다 제사장 부류, 제사장군입니다. 제사장 부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든 악독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그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힘쓰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사실 중요합니다. 참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예배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배도 정성껏 잘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예배의 형식을 좀 갖추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떠나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예수가 거리껴드세요. 예수 자꾸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그거 싫다.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상하게 기독교는 고상하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종교지 그 외에 다른 속죄의 교린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나는 듣기 싫다. 그러는 목사들도 생겼고 교인들도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교인들이 생기는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고 그 예수님 바로 믿는 옛길 그대로 옛날 성경이 가르친 말씀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죄 가운데 받을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걸 우리는 유기 버려두셨다. 그런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자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고 읽어보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바울이 와서 전해도 예수님이 와서 전하셔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일이죠. 어디까지가 구원받은 자들인지 목사 자신도 어떤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다. 그쯤은 알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원의 증표를 가진 자들은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아직도 형식적으로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한 번씩은 빠지지 않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나 정말 진지함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을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순종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다. 그렇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렇지 못한 경계선에서 분명하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이라는 원어는 높은 특권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섬기는 특권이 있는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언제든지 바쁜 아버지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을 열고 아빠, 아버지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녀와 같이,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왜 왔냐,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특권 있는 그런 자녀가 됐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며 우상숭배적이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 나라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보배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고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의 핏값은 굉장히 비싼 것이니까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특별한 보배, 소유물. 여기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세굴라,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특별한 영어 성경은 옛날 영어는 아마 보화라고 번역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별로 가치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보배로운 소유물,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유물이 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no touch,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가지는 구원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귀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킵니다.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악들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값없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허무하고 불행하고 영원한 죽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기쁨과 평안,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이 참으로 놀랍고 귀한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을 마땅히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또 말과 행위로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증거해서 그대도 이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으나 오늘 본문 끝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시다. 돌도 살아있는 돌이 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돌이십니다. 이 돌은 살아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돌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옛날에는 무지하고 완고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있다, 내 주견, 내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돌을 때리듯이 돌로 한번 치니까 내 딱딱한 마음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깨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던, 이게 돌입니다. 산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본 바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 다니엘 2장 34절 35절 44절에 말씀한 그 예언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와, 위력이 있는 살아있는 돌이죠. 예, 이 돌이 그냥 죽은 돌이 아니고 일을 하는 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돌입니다. 이 돌이 우리의 마음을 땅 깨서 너 완악한 마음을 부숴야 돼. 그거 부숴뜨리고, 예, 그래야 새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한 대씩 좀 때린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를 딱 때려서 저도 주 앞에 꽉 꼬꾸라져서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다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 그도 아마 꽝 한번 때려서 그러면 안 돼.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믿고 바로 살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예, 주께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날도 주께서는 이 산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둘째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권 있는 백성이 되었다. 9절에 귀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까 소유라는 말이 뭐죠? 예,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예, 그런 보배와 같은, 예,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예.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시대의 제사장들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여기에 흉배의 12개의 보석으로, 또 여기에 견대의 2개의 호마노 보석으로, 예, 상징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를 땅에 감추인, 예, 그런 진주라고, 예, 또 값비싼, 예, 그런 보화라고, 그렇게 땅에 감추인 보화, 또 가장 값진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되 얼마나 가치 있느냐, 아주 보배로운 값비싼 보화와 같이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뜻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산돌같이, 우리 주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도 이제는 산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내 개인의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좋은 돌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의 전체 세계적 교회를 건립해 나가는
벽돌 한 장을 쌓듯이 건립해 나가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면해서 성화를 이루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야겠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산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특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과 같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주께서 가치 있게 구원하시고 여겨주시고 보배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개인의 성화를 힘써 이루게 하시고 또 작은 지교회를 바르게 아름답게 건립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전체 교회의 건립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바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우리는 조금 주를 알 뿐이고 아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주님 살 때가 많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바른 길 걷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